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12일 한 조간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제 73살의 한 노 교수가 아침에 신문을 꺼내어서 지면을 열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하고 상의하지 않고 또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닌데 자기의 사진이 크게 나 있고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문화인 통섭의 지식인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본인이 이제 마음의 뜻을 굳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 귀의하고 딸과 약속을 하고 또 딸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기로 하기도 했지만 내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도 전에 실제로 세례를 받기도 전에 이때가 4월인데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나의 좀 내밀한 이야기가 또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본인에게는 감춰진 신념이고 마음과 정신의 영역인데 그래도 글을 쓰며 평생 지성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분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표현을 들면 조간신문을 펼치다가 자기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신문을 던지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한 방송에서 1년 동안 성서를 놓고 대담을 하기도 한 지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이분이 우리의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자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인문학자로서 국문학자로서 하나의 종교를 어떤 시대 어떤 문명에도 늘 있어 왔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부산물로 보는 것이 이분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사는 계속됩니다.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에는 딸 미나 씨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는 로스앤젤레스의 검사로 지방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였고 아버지는 늘 이 딸을 사랑했고 또 LA 교민사회에서는 성공한 한국인이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양양한 그러한 유망주였다는 거죠. 미나 씨에게 수준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샘 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수술을 했지만 96년, 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했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자폐아로 판명이 나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밤이 거의 없다고 고백했다. 약물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기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닫고 아이 치료를 위해서 무조건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미국인 학교에 교모 목사님 앞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하던 일, 또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돼서 볼 수 없도록 시력을 잃었던 기억들, 또 그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때를 썼던 일들, 이것이 이제 지난 15년간
아주 이 교수께서 사랑하던 딸에게 딸의 30대와 40대에 있었던 그 미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 따님이 미국에 있다가 하와이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된 것은 이 교수가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 딸이 시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하와이에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한국에 온 다음에 일어납니다. 한국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데 한국의 의사가 망막이 나았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망막이 분리돼서 시력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당신 영어를 잘 못해서 미국 의사가 영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은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의 길고 길었던 인생 또 특별히 자신의 질병 또 시력을 잃은 것 또 아이의 삶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이 주간에 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게 돼서 기사는 이렇게 씁니다. 울먹이고 흐느끼며 30여 분간 그 미나 씨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이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 또 다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면 대단한 것이 아니냐 하며 신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A교회 B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것이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당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또나 이분은 이제 글로 평생을 22살부터 이름을 알려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이고 본인의 사실 인생에 있어서 좀 예외적인 결정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이분이 과연 세례를 받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세례를 받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전국에 세례받는 기사가 난 것입니다. 실제로 7월에 이 따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은 일본의 한 컨퍼런스에 갔다가 컨퍼런스에서 강의하고 호텔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이 한 노학자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아주 황폐한 땅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아직까지 짓지 못했던 성벽을 아주 짧은 시간에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재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뼛속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택된 민족,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불리우는 분명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신념으로 고백하는 것, 혹은 종교적으로 선언하는 것, 우리가 교리적인 선언을 한다고 해서 내 삶과 선언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갭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특별하게 제작된 높은 단에 올라서서 그 옆에 돕는 이들을 세우고 율법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깨달아지는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는 현상입니다. 깨달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명령이요 제사장들의 명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일종의 적용해 나가는 응답하고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교수는 그날 아침에
신문을 다시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발간된 그의 책에서 그날 아침에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보다 앞질러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렸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예정된 길임을 보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이 기도문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소서. 신앙은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냥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설득당해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가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제가 하는 일인 줄은 잘 압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고 도망쳐도 길을 막아서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 만약에 우리가 이날을 어떤 주제어로 규정할 수 있다면 저는 저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문장을 택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평생을 그래도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 쓰는 사람이고 또 지성인이고 문학가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질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즉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에베소를 읽을 때 걸려서 넘어가지 못한 그 이유를 읽을 수 없었던 첫 번째 본문이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건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도 쓸 수 있고 설명하는 책도 쓸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받았는가? 어떤 신령한 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사실은 제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목회자가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직한 대답을 줄 수 없다면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신학대원에 1980년의 가을에 가지 못하고 또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대원을 가지 않거나 또 신학대학교에 편입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밤에 그 친구가 거의 비몽사몽간 했다는 걸 그 친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고 제가 그 이후로도 5년을 씨름하면서 저는 성경을 붙잡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고 씨름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간 일종의 성경교사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실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에 맞추어서 우리의 주제를 나누자면 전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젊은 리더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학자가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별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일종의 영향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순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택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내가 택하고 이 교회도 내가 택하면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즉 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선택임을 받아들이면 그때 좀 궁금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선택하면 첫 번째로 질문할 수 있죠.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택하셨으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건데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그 질문이 기도이고 간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종의 영적인 생활이고 이효령 교수님의 표현을 들면 영성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